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로 성령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서 저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장면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특별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베드로의 이 사역, 9장 이제 마지막 부분 나오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물론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켰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사역도 성령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냥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성인 중에 하나다, 그냥 공자나 석가나 이런 어떤 성인 중에 하나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울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그것, 그리고 너를 직접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것은 단순히 그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 완벽하게 통치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그 선지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기 말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한 사명을 주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을 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고 분명히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마띠아라는 12번째를 채울까요? 그리고 12번째를 채우는 그 자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에 속할 수가 없어요. 사도라 속할 수 없지만 그가 이렇게 나는 봤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는 시인을 하죠. 왜요? 다메섹도상에서 봤어요만.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스스로가 나타냅니다. 어떤 자기의 교만함과 뭐 나는 잘난 체하려고 나는 야 정말로 12사도 중에 하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라 함은 분명히 본 그대로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한 것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불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나오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는 이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그가 예수를 핍박할 때는 그를 누구도 건드린 자가 없었어요. 어쩌면요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대제사장에 가서 모든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졌다. 권세를. 근데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가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니까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예수 믿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또 결사단이 조직돼서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무서워서 두렵고 떨면서 정말 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 만나면 물은 남녀와 결박하고 여러 사람을 다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오죠. 심지어는 생명을 죽이려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자객들까지 세워나가면서, 사도행전 가다 보면 이제 나와요. 자객들까지 세워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자객들이 어떤 그래서 백부장을 세워서 그 호위해가지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보면,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이 다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케 하시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금방까지 정말 권세를 가졌던 자가 이렇게 죽을 위기까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믿는 것에 대한 핍박에, 증거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 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혼자 하게 하시지 않는데, 이 사울이 이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먼저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안수하고 다시금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죠. 아나니아 선지자를 붙여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바나바란, 물론 아까 제자들이 저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특별 이제 인물로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서 사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나바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그 성도 새신자 훈련 중에 바나바 뭐 어떤 훈련 이렇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나바는 그만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유대 관계를 좋게 한다, 이런 의미로 바나바 새신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뭡니까? 그가 자꾸 제자들에 대한 오해를 받으니까 27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줘요.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어쩌면 저희 사역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함께할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하은이가 지금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애를 낳아 2월 중순에 애를 낳는다고 해서 이 목동에 이제 그 산후 이제 그 조리원도 알아보러 이렇게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청년들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청년들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다 떠나고 나보고 다 어디 갔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남은 자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 그래도 주의 사역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 동역자입니다. 바나바처럼, 때로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선지자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그 사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저와 합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동역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부흥케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울을 얘기하지만 사울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인물을 뒤로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동역자들을 붙여줬어요. 그 주의 사역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라는 것은 이제는 동역하는 자들이 똘똘 뭉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는 이제는 가는 곳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후원, 성령의 후원이라고 나와요. 후원. 그러니까 헬퍼, 철저하게 돕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는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유대 땅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방 나라 첫 이방 나라 선교지가 어디죠? 사마리아. 그리고 점점 이제 안디옥도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점점 넓혀지죠.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이르렀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는 확산돼서 영국을 통해서 또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요? 아메리카, 미국을 통해서 또 미국이 다시금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130년 전에 복음을 받으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땅끝으로 가고 있다는. 땅끝은 결국은 시작점이 땅끝이죠. 그래야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베들레헴 마국간에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점점 흘러서 엄청나게 전 세계에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지역적인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확산돼. 이것이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합니까? 기적을 행한다는 게 기적.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죠.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다른 것은 뭐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병들어 죽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이 일은 바로 성령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세속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죽었다 하는 것은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지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 속에. 영혼이 있을 때는 죽었다 하잖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 흙과 영이 만났을 때 생명, 살아있는 영의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영이 떠나면은 뭐죠? 영어로는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시체라고 그래요. 바디. 그럼 다시 말해서 살았다 하면 뭘까요?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걸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어쩌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죽었을 때는 잠시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활하는데 80대 노인으로 부활한다면 여러분들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도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새로운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 그것은 몰라요.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러나 썩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썩지 않은 것, 죽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바로 지금 성령은 분명히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다비다를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부활하는데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썩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하는 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에 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날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울에 대한 얘기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울에 대해서 나오고 베드로에서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울과 베드로를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셔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저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사울과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드려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뒤에서 일하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역에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여서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